잘 아시죠? 전염병이 창궐할 때, 창궐이라는 뜻은 못된 세력이나 전염병 따위가 세차게 일어나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세계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45곳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35번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 전염병을 내리셨을까? 보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블레셋에게, 바벨론에게 선민을 괴롭히는 왕과 제국의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불순종할 때 전염병을 내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혼자 쓰인 경우는 드물고요, 반드시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기근이라는 단어가 28번 함께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칼이라고 하는 단어, 전염병, 기근, 칼, 3개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23번이나 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전염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근이 온다, 흉년이 온다, 경제 공황이 온다, 그 다음에 칼, 전쟁이 따라온다, 그리고 세계의 권력이 재편된다, 그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역사는 전염병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원 후에 일어난 10가지의 팬데믹, 2대륙 이상에 벌어진 전염병이 창궐한 걸 팬데믹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10가지 정도 꼽습니다. 그 병들은 천연두, 홍역, 페스트, 콜레라, 독감, 에이즈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자라나는 한 세대 속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홍역, 결핵, 메르스, 사스, 이번에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전염병을 우리는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염병이 그 위력이 대단한지 역사를 바꿉니다. 중세기에 일어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쥐가 옮긴 페스트인데 유럽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중세기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해부흥,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그리고 교황권이 금이 가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개신교가 태동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노동력이 죽게 돼서 장원이 붕괴되고 왕이 사라지고, 그리고 황제들의 권한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미대륙을 발견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데 배를 타고 이들이 자꾸만 대륙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군대가 168명이 들어가서 제국을 무너뜨리고 600명의 군사가 들어가서 남미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들의 몸에 붙었던 천연두 균이 그들에게 옮겨졌는데 그들에게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역 그 체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서 왕까지도 죽고 그들이 힘을 잃고 제국 자체가 무너졌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은 인류사에 어떤 영향을 남길 것인가? 우리의 연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치사율은 10대 팬데믹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많이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염의 확산력은 가히 어느 것보다도 강하게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가 전부 멈춰서고 닫히게 돼서 경제적 파장에 있어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세계의 경제공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하루 생활권이 됐다고 우리가 좋아한 지 엊그제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악영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문제가 한국의 문제요, 유럽의 문제가 한국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로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명저 총균수해라고 하는 책에서 병균이 문명의 쇠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10대 팬데믹을 살펴보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로 165년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500년대에, 그 다음에 1300년대에, 그런데 1800년대에 들어서 2번, 1900년대에 들어와서 2번, 2000년대 들어와서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4번째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팬데믹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재천이라고 하는 동물 생태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세계적인 전염병이 5년, 아니 3년, 아니 더 빠르면 매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세상을 너무 사람들이 개발한다고 들쑤셔놨고 동물의 세계를 전부 숲을 해치고 동물을 해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원균,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공격해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교훈을 찾지 못한다면 인간을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교훈을 받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을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5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따라하시죠. 인간은 모두 연약합니다. 바이러스 크기가 얼마나냐 하면 1mm보다 10,000배 작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볼 수도 없는 균에 의하여 사람들이 전부 멈추고 말았습니다. 병은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지위의 고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국의 수상도 걸리고, 그리고 왕족도, 그리고 의사도, 그리고 목사도, 운동선수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인간이 평등하다,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도 소용없습니다.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미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르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일상이 축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2m 이상 거리를 둬라.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거리를 두다 보니까 이 큰 교회에 이렇게 지금 1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밥 먹는 것, 껴안는 것, 서로 수다 떠는 것, 차 마시는 것, 학교 가는 것, 산책하는 것, 막 꽃을 다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일상, 우리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일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입니다. 모든 것이 막힐 때 최후의 피난처가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이 관계가 회복돼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살이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이 가정이라는 것,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득이 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이 소중하다. 가족들이 소중하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기 셈은 가정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악한 신천지 집단이 모두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악은 언젠간 드러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악인에게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배울 것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도는 몇 명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서 흘러가서 아는 게 없어요. 가르쳐봐라. 그럼 가르칠 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쇠뇌하듯이 가르쳤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생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만 전부 교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조직을 안일하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물새일 틈 없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전부 고리를 걸어서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만희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신천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데도 천국을 가르치고 소망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미워해야 되지만 그들의 지혜는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사탄이죠. 우리 모두가 악인에게서도 악은 반드시 사라지고 드러났지만 그러나 본받을 것이 있다. 반면교사를 얻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파괴했습니다. 기후가 변화됐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역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무 한 그루를 심으십시오. 풀 한 포기를 아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다음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따라서 교회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을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근데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한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하늘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요째만한 성전에 하나님이 담기겠습니까?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럼 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 거룩한 빛 광성교회, 내 여기 신분을 두고 이름을 두고 약속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우리가 알았죠?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예배가 약속의 장소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히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예배 장소가 돼야 되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 장소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속에 있는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란 건물을 중심한 개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요, 그 사람 속에 내주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성전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 2달 예배 공백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달라져요, 사람이. 한쪽 사람은 더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한쪽 사람은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일찍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예배, 교회,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철저히 본을 보여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면 교회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매력 있는 교회를 만드십시오. 오고 싶은 교회를 만드십시오. 기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모이고 싶은 소그룹, 보고 싶은 믿음의 친구들, 달려가고 싶은 봉사와 전도의 자리를 만드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 탄력성을 받고 더욱더 왕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번에 교회가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막 뉴스에 계속해서 사랑제일교회 나오고 신천지 나오고 이러니까 교회가 불신자들 입장에서 나쁜 곳이라는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럼 전도의 문이 열리겠어요? 닫히겠어요? 그걸 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랑의 손을 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을 가난한 이들에게 쏟아야 합니다. 교회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합니다. 교회를 채우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신뢰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창의적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는 동안 이 경험을 살려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현장 예배와 가정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살려야 합니다. 드라이브 인 처치라고 자동차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보셨죠? 이건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새로운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헌금 같은 것도 앞으로는 강화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스스로 영적 제사장이 되어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떠먹여주던 그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스스로 떠먹을 수 있는 성인 신앙으로 신앙을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엔 대면 신방이 주였다고 한다면 그것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방을 강화해서 양쪽이 다 두 날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뭐 하시면?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나훔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어떻게 하며? 저기 에워쌀 것을 코로나와 같은 또 전염병이 올 것을 대비하라. 우리의 신앙을 대비해야 됩니다. 교회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지혜로운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자연 친화적인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자연은 무한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유한한 것임을 알았어요.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파괴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자원을 아끼고 소비를 줄이고 이웃을 배려해야 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이 자연을 파괴한 대가라는 생태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십시오. 채소를 가꾸십시오. 꽃을 가꾸는 등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도시의 인공 구조물 속에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친화적인 자연 교육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듣고 다음 세대에 닥칠 파도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부모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의뢰란 의지할
의자와 힘입을 뇌자를 씁니다. 지존자, 전능자,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 최고 높으신 분,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전능자가 뭡니까? 이것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는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가 있어야 있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힘입다라는 뜻이 뭘까요? 옷을 입는 것처럼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힘입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날개 아래 거하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이 지나갈 때 사냥병의 올무와 같은 이런 연병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벼랑에 서면 지푸라기도 잡는다, 우리 격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잡는 지푸라기 모든 줄은 썩은 동아줄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줄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산속에서 사는데요, 솔개가 쫙 봄하늘을 납니다. 그러면 병아리가 정정정정 부화돼 가지고 앞마당을 거닐다가 어미 닭이 솔개를 봅니다. 꼬꼬꼬꼬 하면 얼른 정정정정 달려와 어미 날개 아래 쏙 들어가면 쏙 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깃 아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면 안전한 포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라. 예레미야 17장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고난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을 4절에서 13절에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올무, 전염병, 밤, 공포, 화살, 재앙, 엎드러진다, 악인, 화, 돌, 사자, 독사, 이게 전부 고난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전염병을 심한 전염병이라고, 그러면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 같은 그런 어려운 심한 전염병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때 그 고난의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의 유익,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이들이 자랄 때 아프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프고 나면 뭐가 늘어요? 재롱이 하나씩 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코로나 광풍이 지나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한 뼘씩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위상이 갑자기 높아진 거 여러분들 아세요? 처음에 우리나라 막 코로나가 중국 다음에 번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막았는데 몇 나라가 막았는 줄 아세요? 148개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 오지 말라고 막는데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민주적으로 이걸 막아낸 나라 1위가 한국이 된 거예요. 이 속에서 총선을 치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세계 왕, 수상 대통령들이 우리 대통령에 전화해가지고 막 그 진단 키트 팔라고 막 애원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국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같은 제도가 세계에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이 다 부러워하고요. 여러분, 요번에 라면 막 사재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요번에 세계적인 영웅으로 떠오른 여자 하나 아세요? 매일 TV에 나오는 부시시하고 이렇게 이제 흰머리도 많이 난 정은경 본부장. 이 사람 지금 세계적인 영웅. 아마 끝나고 나면요 세계적인 훈장 받을 걸. 얼마나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냐 하면 다른 지자체를 지나가기만 하면 뭐 삐뽀삐뽀 막 와요. 여기에 핸드폰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코로나 지금 몇 명 걸려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IT 최고의 강국이라는 것이 이번에 검증됐죠. 마스크 대란도 단시간에 해결되고 막 이 월세 감면 운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팍 올라갔어요. 고난에 유익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준 헌금, 한국교회 헌금을 모아서 지금 월세 못 내는 교회들 지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헌금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믿음을 키우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고난의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시작. 저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14절. 자, 사랑한즉과 동일하게 쓰인 게 뭐예요? 내 이름을 안즉이에요. 이름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절, 16절 시작. 할렐루야.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든 은밀하게 대화로 속삭이시든 연애하듯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들길을 걸으며 찬송하시고 골목길 걸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양식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5년 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불렀던 찬양, 최기라가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케 하시며 만족케 하시며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축제였음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감사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모든 악은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악인에게서도 지혜를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게 도와주시고 우주를 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론을 재정립해서 어디서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교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더욱더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창의적인 교회로 앞날을 대비하게 도와주시고 자연 친화적인 삶을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의 유익을 깨닫게 도와 주옵시며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